자, 다음은 권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권은 누군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당연히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남편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아내는 그 결정에 따라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해 마세요. 이것은 남편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런 서열과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많아집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감정 소모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가정에는 그 권위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권위가 오히려 연합을 깨트리고 있다면 그 권위는 목적을 상실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결혼 준비 과정부터는 서로를 약혼한 사이로 인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지구님은 약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긴 했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약혼한 사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약혼한 사이는 성적인 관계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부부 사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 질서는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성경은 남성을 가정의 머리로, 여성을 돕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삼으셨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능력의 우열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 가정 내에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정의 가장이 남성이 아닌 여성도 괜찮다고 해버리게 되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만약 축구 경기장에 주심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심을 한 명만 두는 이유는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주심이 편파 판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주심이 오심을 할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오심 때문에 심판을 한 명 더 둬야 할까요? 아니면 오심인지 아닌지를 매번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심판을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심판 자체를 없애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다소 억울하더라도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주심을 한 명만 두는 것입니다. 부심들이 있지만 그 부심들은 어디까지나 부심들이죠. 해당 경기에서는 주심의 권한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심들이 맡은 판단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원활한 경기 운영과 경기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가장으로 여자의 머리로 삼으신 것은 능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정의 가장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가정이 그래도 그나마 돌아갑니다. 남성이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역할의 분담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크결가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두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조용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거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결정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도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그런데 그럼 바울 사도께서 여성 리더들을 교회에 세우지 않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누구보다 여성 리더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 베베, 유니아, 루디아, 드로비나, 드로보사, 버시스 등등. 바울은 서신서들에서 여러 그 여성 지도자들을 언급했죠. 그는 분명히 그들을 교회의 리더로 인정하고 동역자로 존중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최종 결정권은 남자 리더이자 탑 리더인 너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죠.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근데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통보식으로 말한 뒤에 자기 멋대로 그 둘을 내쫓았나요? 그렇지 않죠. 사라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멋대로 결정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의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시고 디모데에게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건가요? 이것은 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당연히 말할 수 있지만 남녀가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디모데 역시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지만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사안을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결정권이 남자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분별할 필요가 없죠. 바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조차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남자가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리더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입장에서 말을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오해를 받는 위치가 그 리더의 자리입니다. 리더는 그 위에 있는 리더의 말에 따라야 하는 동시에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불만을 진화하고 또 중재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리더는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리더십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리더십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성 목사 안수 자체에 대해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성 보고 잠잠하라는 표현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했었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질서를 위한 가르침일 뿐 여성들의 그 입을 막거나 역할을 부정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속 여성들이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례들을 보면 이 말씀의 본질은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신학 공부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건만 된다면 제 아내도 신학을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신학적 견해를 갖고 성도들을 상담하죠.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목사님과 달리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해야겠죠. 모든 공동체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질서는 곧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연결이 됩니다.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도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성들이 리더십을 훈련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져서 이제는 여성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시대라고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리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당장의 그 효율성을 위한 선택일 수는 있지만 남성들이 좋은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점은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형제들이 리더의 역할을 맡아본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군대에서 막 분대장 달아본 게 뭐 리더 경험의 전부인 사람들도 있죠. 여성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어떤 것은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리더가 정하는 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아이한테 숙제 할래 안 할래? 양치 할래 안 할래? 아니면 뭐 식당에서 뛰어놀래? 앉아 있을래? 이와 같은 것은 선택권을 줄 일이 아니죠. 이건 엄마가 아이들의 의견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숙제해야죠. 당연히 양치해야죠. 당연히 식당에서 뛰어놀면 안 되죠. 자율성을 줘야 될 일이 있고 주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리더의 자질이 요구되죠. 자율성을 주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리더가 합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은 그 리더의 최종 결정에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불만이 없게끔 조율하는 능력, 진화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자신이 최종 결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도 해야 하고 이것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득하는 시기도 고려해야겠죠. 만약 일이 닥쳐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면피용으로 이렇게 자기 권위를 내세운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두어야 하고 최종 결정을 할 때에는 이미 언지를 해둔 대로 집행하는 점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필요도 있고요. 자율성을 주어야 할 영역과 주지 말아도 될 영역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그 자율성을 주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통솔하여 리더에게 따라오도록 통솔할 통솔력 등등, 이렇게 남성들이 길러야 하는 리더십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리더십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직장에서 그런 부조리한 리더십을 배워서 그걸 가정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교회에 적용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섬기는 리더십을 배워야 해요. 근데 이 섬기는 리더십은 아주 오랜 시간 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길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는 교단이든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든 간에 교회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장이든 셀장이든 보면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형제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접해봤었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실수도 해보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형제들은 숫자도 적은 데다가 신앙심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도 리더를 맡기기에는 다소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한국교회 전반을 보면 형제들을 리더로 잘 세우지 않고 자매들을 리더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더더욱 리더십을 길러볼 기회들이 사라집니다. 자매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기회들, 결정을 내리고 추진해볼 그럴 기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이렇게 인팁처럼 형제들 중에서는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 형제들은 더더욱 그런 리더직을 회피해 오면서 살아갑니다. 책임감이 없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너무 투철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성격상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든 100% 본인이 책임지려는 그 성격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돼서 회피하는 거죠. 약간의 그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바엔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리더직분을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리더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배경과 성격 등등이 다 다르고 이건 직접 부딪히면서 익히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많이 실패도 해보고 사람도 많이 잃어보면서 양도 잡아 먹어보면서 그러면서 점점 좋은 목자로 성장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태어나자마자 좋은 목자, 능숙한 목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리더 직분을 수행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완전 그 개인주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리더의 필요성도 사라지고 무조건 뭐 수평적인 관계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선생님, 이게 무조건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 훈련은 과거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고 능숙해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갈수록 형제들은 이 리더십 훈련을 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점점 이 리더십을 훈련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그런 미숙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결혼 준비할 때 처음 드러나게 됩니다. 웨딩 촬영과 본식을 위한 그런 스드메 예약, 그리고 신혼여행지 결정, 이런 등등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매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주는 것들도 있죠. 예단, 신혼집 등등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 신부나 예비 처가댁과의 그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매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결국 가장으로서 최종 결정은 형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형제가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미숙한 거예요. 솔직히 해본 사람들도 미숙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평생 훈련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교회에서 그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훈련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조율을 한다던가 결정을 한다던가 하는 것에 있어서 원활한 그런 추진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은
지나치게 수용적이고 수동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주관이 없이 그래서 자매가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심지어 어떨 때는 자매들도 형제의 그런 모습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건 센스 있게 본인이 알아서 착착착 해주면 좋은데 뭘 이런 걸 다 일일이 묻고 결정해줘야 하냐 하면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최종 결정이 자매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매가 내린 결정이 다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자매가 져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리더란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내린 결정이든 자기가 내리지 않은 결정이든 모든 책임은 그 리더가 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킥보드 타다가 이렇게 옆차를 이렇게 긁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들 보고 야, 네가 긁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의 무게는 당연히 무거운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질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선택에 있어서 점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시는 형제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완전 군대에서 하던 식으로 강압적으로 자매나 아이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상명하복의 관계라고 생각해서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 역시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그 자매들과의 그 동역의 관계를 가져보지 못하고 리더로서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지는 그 위치에 가보지 못하니까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군대가 아니라 이런 직장이나 그 외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리더십을 경험해보고 훈련해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교회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 말고는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 들어서는 더 없어졌어요. 불신자들이야 무슨 동호회도 하고 그 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그야말로 교회 집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교회 가서도 리더의 통솔에 그저 이렇게 따라가는 역할만 하게 될 때가 많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예 남성 셀, 여성 셀 이렇게 나눠 놓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함께 동역하고 대화를 가져야 할지를 배울 기가 전혀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서로. 자매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형제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떻게 동역을 해야 할지, 최종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LCS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형제 위주로 리더를 시킵니다. 그건 제가 형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형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형제를 더 좋아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형제가 리더십 훈련이 더 필요하니까 형제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해서 형제가 리더십 훈련이 더 필요하니까 자매는 동역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형제가 가정을 이뤘을 때 아내와 딸 아들과 좀 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좀 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의 훈련이 형제에게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맺어져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형제들 위주로 리더십을 훈련을 해야 자매들도 그 형제의 리더십을 보고 자신의 미래의 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볼 수가 있죠. 어찌 되었든 형제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될 텐데 그 형제가 리더십을 갖고 공동체를 리드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솔직히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형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매의 그 동역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그 자매와 한 가정을 이뤄서 동역을 하는 그림을 그려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LCS 교제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그 리더십과 동역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서로에 대한 그 리더의 자세와 동역의 자세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면서 호감도 갖고 청사진을 그려보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물론 이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결혼하기 전 청년들에게는 이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답답할 때가 많죠. 솔직히 요즘은 자매들이 리더십 훈련이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고려해서 말하는 것들도 자매가 이렇게 센스 있게 좀 더 잘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어렵게 그렇게 형제들 훈련시키면서 툭탁툭탁 할 바에는 일 잘하는 충성된 자매 리더 시키는 게 훨씬 더 속 편하죠. 생각해 보세요. 형제한테 리더를 맡겨놨는데 모임 시간에 막 지각하고 어떨 때는 막 오지도 않고 잠수 타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리더 시키겠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충성된 자매를 리더 시키겠어요? 보통은 충성된 자매를 그냥 리더 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미숙해도 형제에게 시켜봐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자매들이 리더를 맡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형제들이 훈련할 기회를 빼앗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리고 자매들이 형제들을 동역하는 그 방법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라면, 청년들이 나중에 미래에 이룰 그 가정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자매가 리더를 맡을 때도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사수의 역할을 하는 정이라기보다는 부사수의 역할을 하는 부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남성 리더가 없을 때에만 그 자매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죠. 미숙한 남편을 아내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지, 그 지혜롭게 돕는 역할을 하는 훈련도 청년 때부터 해봐야 한다고 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혼하고 나서 그 미숙한 남편 답답해하고 판단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때부터 그런 수많은 그런 미숙한 청년들의 뒤치다거리 해본 그런 자매들은요, 본인보다 미숙한 형제와 대화하는 법, 그들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법, 동역하는 법들을 배울 기회가 생기죠. 저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좀 덜 섬세하고 평균 정신 연령도 좀 더 낮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뛰어나다고 보이나 감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과 유대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와의 유대관계가 조금 더 깊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빠가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엄마의 그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형제들은 좀 서툰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가정을 바꾸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 위주로 가장을 바꾼다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오심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주심과 부심을 교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혼하고 계속 결혼해야죠. 그렇죠? 역할을 바꿀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기본 질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시스템 유지가 우선이겠죠. 청년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심도 투철하고 정신적으로도 더 성숙한 그런 교회 자매들을 교회 리더로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형제들은 더더욱 리더십을 발휘해보면서 리더십을 연습하고 훈련해볼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신학을 하고 신학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다른 리더를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저는 너무나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의 신학 공부와 목사 안수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루게 되어서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이 더욱더 미성숙하고 더욱더 훈련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데니 라이프 대표로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었고 이렇게 리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노련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성이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그 교회 사역자, 임직원, 리더층은 가능하면 형제들로 채우고, 형제가 없을 경우에만 자매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의 가정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건강한 방향성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본인은 여성으로 목회하면서 왜 남성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리더로 세우냐는 자기 모순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 여성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성경적 가정관이 바로 잡혀있고, 남편의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 역할의 수행을 강조하는 것에 다들 동의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죠. 저는 그런 공동체 멤버십을 이루는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자신의 여성 목사님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가정,
또 질서가 세워진 가정을 생각하시는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모두 동의를 하시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 목사님의 권위에는 도전하지 않고 순응하시면서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 여성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하고 그 교회 교인들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여성 목사지만 또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섬겨야만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몇 배는 훨씬 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정말 탁월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에 대해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중에 아주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향성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낮아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더 자신을 비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올바른 신학의 방향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 신학적 지식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데 써먹으려고 배운다든가, 이 신학적 지식이 쌓이는 동시에 교만도 같이 쌓여져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신학을 배운 후 왕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학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비워지고 더 내려놓고 더 섬기려는 방향성으로 갈 목적으로 하려 하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학문 공부에 익숙하신 분들은 신학도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신의 커리어나 자신의 스펙을 위해 공부합니다. 이것은 신학으로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신학을 학문으로서 스펙이나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닌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신학 공부를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어차피 커리어를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커리어를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저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자리가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개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은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바라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들의 종이 될 각오로 안수를 받는 것이지 교회의 권위자로 이렇게 군림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안수를 받는 것이죠. 여성 목사 안수도 섬기기 위한 의미에서 받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형제자매 성도님들도 종종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명과 커리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신학을 시작하거나 커리어를 목적으로 안수받는 것은 이미 자신은 사꾼이 되기로 마음먹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신학교 입학이나 신학 공부는 철저히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고 자신의 좋고 싫고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이 이룰 커리어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고집하는 것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그 사역자는 이미 사꾼이고 목적을 잃은 목사 안수라고 봅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동기로 목사 안수를 받느냐, 높아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설교를 하거나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전도사와 강도사와 그 목사의 페이가 제각각 다르죠.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 목사 안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명을 핑계로 높아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 자체는 성경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의 건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제들의 그 리더십 훈련 기회를 빼앗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자매들에게 형제의 리더십을 돕는 동역의 훈련을 받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가정의 질서도 좀 더 생각하면서 고려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과 목사 안수의 본질은 섬김과 낮아짐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성별과 상관없이, 안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결혼 재정은 부부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다. 필수, 편의, 사치의 기준을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정해야 한다. 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다음이 가구, 가전제품, 본식, 예물, 신혼여행 순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 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채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재정관의 일치와 신뢰가 중요하다. 부부가 재정관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많아질 수 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의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결혼을 과시하거나 개인적인 로망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빚이 있어도 결혼할 수 있다. 빚이 생긴 과정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소비로 인한 빚은 문제될 수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이 있다면 배우자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명을 위해 재정을 고려해야 하며 결혼을 생계 문제 때문에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결혼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 생계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이다. 부부관계에서 권위와 질서가 중요하다. 성경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지만 이는 독재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다.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남편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어야 한다. 형제들은 리더십을 훈련해야 한다.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이 리더십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리더십을 연습해야 한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형제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결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의 과정입니다. 결혼 준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가 핵심이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 믿음, 완벽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을 미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하겠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샬롬.